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임해 주실지 기대가 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천국은 마치인데요. 간증이라면 간증일 텐데 말씀을 이제 준비 어제 하면서 천국은 마치 수련회가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그리고 천국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수련회를 많은 사람들이 평가할 때 성공적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갔다 오신 분들은 그 은혜의 자리에 함께 동참하셨기 때문에 그 느낌을 아실 테고요. 혹시나 전에 들으신 분들께서는 은혜였다라는 그 말 속에 어떤 궁금함이나 또 어떤 모습들을 상상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수련회가 성공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기도로 준비했기 때문입니다. 이미 성공한 수련회였고 사람이 볼 때 우리가 평가를 할 때에 부족한 부분들이 많이 또 보일 수도 있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참여해서도 아니고 장소가 좋고 또 좋은 그런 식사들이 대접되고 또 프로그램들이 좋아서가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고 또 뜻하신 것을 우리가 함께 기도했기 때문에 성공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통해서 많은 이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또 그 하늘 잔치에서 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바대로 은혜 받았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그 수련회의 자리가 지금 이 청년 공동체로 다시 와서 이 예배뿐 아니라 우리의 공동체로 이어지길 소망합니다. 한 번에 그냥 타오르는 그런 불꽃이 아니라 영원히 꺼지지 않는 하나님의 성령의 불꽃이 우리 창천교회에 이제 시작되었을 줄 믿습니다. 어제까지 수련을 하고 제가 어제 이제 설교를 준비하고 좀 피곤한가 봐요. 그래서 아까도 사회 볼 때 말이 꼬이는 것을 듣게 되시지요. 이 꼬임 중에도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라는데요. 제가 오늘 원 목사님이 이제 사임하심으로 제가 이제 일부 사회를 또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아침이라서 더 이제 피곤하고 또 발음이 꼬인 상황에서 광고를 하는데 오늘 주보를 보시면 어디죠? 3번 목회 부분에 임시 임원회라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광고할 때 임신 임원회라고 광고를 했습니다. 혹시나 저를 못 보게 되신다면 담임 목사님께서 바로 옆에서 들으셨는데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오늘이 마지막일 거란 또 그런 아픔의 마음을 전합니다. 오늘 우리가 천국은 마치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는데 마태복음 13장의 말씀은 천국 비유에 대한 일곱 가지의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은 한 몇 가지를 같이 나누면서 우리도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천국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고 또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천국은 말 그대로 하늘나라를 뜻합니다. 하늘나라는 어디인가요? 하늘나라는 하늘에 있는 그 공간적인 그 곳을, 장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 아버지가 계신 곳을 하늘나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다른 말로는 하나님 나라라고도 말하지요. 우리가 매일매일 기도하는 주기도문 그 첫 마디를 보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라는 첫 마디를 우리가 고백합니다. 분명 우리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고백할 때 그 하늘이라는 공간에 계신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아버지가 계신 곳이 하늘이다, 하늘나라다
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17장 21절에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천국은 하늘에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계셔서 천국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늘을 볼 때 어디까지가 하늘인가요? 우리가 어디까지를 하늘이라고 말하고 어디서부터 또 하늘이 아닌 것이라고 말할 수 있나요? 하늘에 맞닿아 있지 않은 곳이 없지는 않나요? 한번 우리의 눈으로 하늘을 한번 바라보십시오. 하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계속 하늘을 이어서 내려오다 보면 그 하늘의 끝이 우리 발끝까지 내려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든 곳, 또 모든 공간이 하늘 아닌 곳이 없는 것이지요. 그러나 하늘이라서 하늘이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늘인 것입니다. 지금 이 공간이 하늘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이 자리가 하나님의 나라, 하늘나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이 없지만 만약에 여러분들이 제가 여기에 있는데도 제가 여기 있음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제가 여기 있는 것일까요? 아닐까요? 절 왕따시키시면 제가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겠지요. 또한 우리들이 이곳에 하나님을 왕따시키면 우리들이 예배하는 이곳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곳이 됩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산다면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과 다르지 않지요. 반대로 생각해 보면 아무리 누추한 곳이라도 또 아무리 더러운 곳이라고 하더라도 사람들이 모인 그 자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계심을 실제적으로 느끼면서 살아간다고 하면 그 어느 것 또한 하나님 나라, 또 하늘나라,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제 고향은 강원도 원주입니다. 여러 번 말해서 이제 아실 텐데요. 자주 내려가 보지는 못하지만 명절이나 휴가철에 가끔 내려가곤 합니다. 이번 휴가 때도 고향에 내려갈 계획을 갖고 있는데 제 주민등록상 본적은 강원도 원주시 평원동 145-4번지 사통 3반입니다. 그런데 그곳이 제 고향일까요? 아직도 그곳에 어머니가 살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찾아갈 고향이 되는 겁니다. 강원도 원주가 제 고향이 아니라 어머니가 계신 곳이 제 고향인 것이지요. 우리의 몸이 찾아갈 고향은 부모님이 계신 곳입니다. 그렇지만 천국인 하나님 나라는 우리의 영혼이 돌아갈 본래의 고향이지요. 흙으로 빚어진 우리들의 몸은 흙으로 돌아가지만 하나님의 생기로 태어난 우리들의 영혼은 하나님의께로, 우리들의 영혼의 근원인 하나님에게로 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에게서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계신 하늘나라를 찾는 것이고, 그리고 그곳이 우리들의 본향인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천국은 죽어서만 갈 수 있는 것인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계신 하늘나라가 우리의 영혼의 본향이기는 하지만 죽어서 가는 곳만이 아니라 살아서도 갈 수 있는 곳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이렇게 외치면서 공생애를 시작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곧 죽어서 가는 하나님 나라를 살아서도 볼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누가복음 9장 27절에는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3장에는 그 한밤중에 율법학자인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볼 수 있느냐고 물어보지요. 예수님께서는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분명히 죽어서뿐 아니라 살아서도 우리는 천국을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어떤 목사님의 말씀대로라고 보면 죽어서 가는 하늘나라는 우리들의 삶의 보너스인 겁니다. 믿음으로 예수님을 주라 시인하면 우리가 모두 천국에 갈 수 있게 되지요. 예수님을 주라 고백하시나요? 우리가 수련회 때 보면 제가 무슨 얘기만 해도 아멘 아멘 했던 기억이 납니다. 이 은혜에 이 장막이 젖은 장막이었는지 우리가 예수님을 주라 고백하시나요? 이제는 우리가 죽기만 하면 하늘나라에 갈 수 있습니다. 100% 모두 갈 수 있지요. 믿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죽는 것뿐입니다. 그러면 손쉽게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천국에서 살 수 있지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회개하고 천국에 들어가라고 말씀하신 것은 죽어서만이 아니라 살아서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고 들어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죽어서 가는 천국은 몸뚱이만 죽으면 갈 수 있는 곳인데 그에 비해서 살아서 가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죽을 때까지 죽지 않는 내 자아가 죽었을 때 갈 수 있는 곳입니다. 그러기에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하나님 나라에 사는 것은 더 어렵고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시고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우리가 맛보아야 할 천국은 마치 이러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천국이 이렇다라고 단정지어서 말하지 않으시고 비유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천국을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는 더 잘 설명하기 위해서이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의 언어로, 사람의 말로는 설명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다 담아낼 수가 없는 것이지요. 제가 사과를 맛보았을 때 그 사과 맛을 여러분들에게 설명한다면 제 언어로 그 맛을 다 설명해낼 수 있을까요? 제가 지리산을 올랐을 때에도 누군가에게 지리산을 오르고 내리는 그 경험들을 설명할 때에 그 경험들을 우리들의 말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또한 아버지이시다, 사랑이시다라고 은유적으로 표현하고 비유적으로 말하는 그런 이유들은 사람의 언어로는 설명할 수 없는 분이지만 우리가 언어로 꼭 설명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사람의 언어로 표현할 수 없고 담아낼 수 없는데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도 우리가 객관적이거나 사실적으로 과학적으로 증명하거나 설명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누군가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하늘나라는 이런 곳이다 라고 증명하고 논쟁한다면 마치 장님이 코끼리의 뒷다리를 만지고 설명하는 것과 다르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바라보고 살아가야 할 천국은 어떤 곳일까요? 첫째는 천국은 마치 겨자씨와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바라볼 수 있는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에 같다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국은 마치 눈에 잘 보이지도 않는 아주 작은 겨자씨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이 겨자씨는 아주 작은 것인데에도 불구하고 놀랍게도 그 씨는 자라게 되면 풀보다 커져서 새들이 깃들여 살 정도가 된다라고 말합니다. 봄이 오면 풀들이 자라게 됩니다. 지금도 땅 속에서는 그 심겨진 씨들이 싹을 내려고 하려고 합니다. 지금 싹을 내지 못하는 씨들은 땅 속에서 죽은 것 같지만 다음 해라도 싹을 내게 되지요. 겨우내 풀 한 폭이 없던 땅에서도 봄이 오면 신기할 정도로 많은 싹들이 올라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봄이 오면 가을이 되기까지 이제는 풀들하고 전쟁을 벌이는데, 제가 목회하는 그 시골에서 이런 경험을 했습니다. 봄이 오고 이제 가을이 될 때까지 풀을 뽑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하루라도 뽑지 않으면 풀들이 이제 무성하게 자라게 되는데, 풀들이 많아지면 어른들이 지나다니면서 이야기합니다. 게으르다고. 그러니까 뽑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서 제일 먼저 하는 게 예초기를 돌리는 법을 배우는 거고, 또 안 되는 부분들은 손으로 이렇게 잡초를 제거하게 되지요. 어쩌면 농촌 목회의 그 사말은 풀을 뽑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뽑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어느덧 이렇게 하루하루 뽑으면서 이렇게 전진하다 보면 뒤에서 풀들이 다시 자라면서 쫓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한 가지 느끼는 점은, 사람은 풀을 이길 수가 없구나 라는 것입니다. 재미있지가 않네요. 그리고 천국은 마치 심겨진 씨앗과 겨자씨와 같습니다. 세상의 많은 풀들도 심겨졌기 때문에 싹이 트이는 것입니다. 겨자씨라서 싹이 나는 것이 아니라 겨자씨가 심겨졌기 때문에 싹이 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도 밭에 심겨져야 풀보다 커지고 새들이 그곳에 깃들이게 되는 것이지요. 씨는 드러나지가 않고 숨겨져 있습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싹을 틔울 수 없는 것은 아니지요. 언젠가는 싹을 틔우게 될지 모릅니다. 올해가 될 수도 있고 내년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여기에서 심겨진 겨자씨와 같습니다. 믿음으로 보지 않으면 그 싹을 볼 수가 없고 열매를 볼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번 수련회에서 우리들의 마음밭에 하나님의 한 말씀이 심어졌음을 믿습니다. 삶의 변화들이 지금 당장은 보이지 않지만 겨우내 씨들이 겨울잠을 자고 싹을 틔우고 새들이 깃들일 수 있는 무성한 그런 가지를 뻗어가는 것처럼 우리들에게 심겨진 하나님의 한 말씀이 이제 보이지는 않지만 싹이 터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가 될 줄 믿습니다. 아주 작은 겨자씨는 자기 자신이 썩어질 때에 싹이 나고 열매를 맺게 되지요.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우리는 이제 심겨진 그 한 말씀과 씨름해야 합니다. 어떻게 이 말씀이 내 안에서 싹을 틔울 수 있을지, 그것은 씨가 밭에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열심히 말씀과 기도의 영양분들을 공급해 줘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의 열매들이 맺어질 것입니다. 그리하면 32절에 나오는 것처럼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니라 이라고 말씀합니다. 둘째로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습니다. 또한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습니다. 먼저는 감추인 보화를 발견하고 좋은 진주를 발견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발견해야지 천국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6절 17절에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보화와 진주를 볼 줄 알아야 합니다. 천국을 볼 줄 아는 눈이 복된 것이라고 이야기하지요. 천국의 소리를 들을 줄 아는 귀가 복된 것이라고 말합니다. 아무리 좋은 보화라고 하더라도, 아무리 좋은 진주라고 하더라도 그것을 알아볼 줄 알아야 합니다. 천국이 천국인 것을 볼 줄 알아야 우리는 그것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제자들에게 허락하셨고 또 우리들에게 천국을 보고 천국을 들을 수 있는 귀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런데 천국이 그저 보여지는 것을 받아들이는 그런 행운이 아닌 것입니다. 밭에 감추인 보화를 캐려면 매일매일 그 밭을 개간하고 열심히 일을 해야 합니다. 또한 좋은 진주를 구하겠다라는 노력과 애씀이 있을 때에 우리는 좋은 진주를 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천국을 우리가 발견하게 된다면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천국을 살아갈 수 있는 그 천국을 살 수 있는 천국의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죽어서 가는 천국은 믿음으로만로도 갈 수 있지만 살아서 가는 천국은 천국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야만 합니다.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사람도 좋은 진주를 구한 사람들도 천국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고 천국을 샀습니다. 우리가 모든 물건에는 가격이 책정되어 있고 그 가격대로 우리가 물건을 구하는 것처럼 천국도 천국의 가격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 밭에 감추어진 보화를 사기 위해 어떤 사람은 밭을 삽니다. 그리고 좋은 진주를 구하는 그 사람은 좋은 진주를 사게 되지요. 그 밭의 가격이 얼마인가요? 그리고 좋은 진주의 가격은 얼마인가요? 성경은 말합니다. 그 밭의 값은 자기의 모든 소유였다라는 것입니다. 천국의 가치는 사람들이 말할 때 100만 원이냐 1000만 원이냐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가진 자기의 모든 소유를 말합니다. 모든 것으로 바꿀 때에 천국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누구에게나 똑같습니다. 천국을 얻기 위해서는 얼마가 아니라 모든 것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 어떤 사람이 찾아와서 무릎을 꿇고 물어봅니다.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를 보시고는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십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관계로 슬픈 기색을 띠면서 도망갔지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는 누구에게나 자기의 모든 소유입니다. 그것이 가격이고 다른 것으로는 흥정되지가 않습니다. 지금 우리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알아도 또 발견해도 살아가지 못하고 또 찾아도 구하지 못하는 것은 내 것을 내 것이라고 주장하고 또 내가 가진 것을 다 해서 그 천국을 사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다 내어 맡기지 못하기 때문이지요.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보아도 보지는 못하는 것과 다르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도 듣지 못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밭에 감춘 보화를 발견하고 좋은 진주를 구하는 사람들은 그것을 되팔아 수익을 남기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자신의 모든 소유를 팔아 그것을 구했을 때에는 모든 것과 바꿀 만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나 나의 모든 것을 요구하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언제나 나의 모든 것이 되고자 하시기 때문이지요.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지 말라고 하시는 것처럼 천국을 사는 것은 하나님과 다른 어떤 것과 마음을 나눠 살 수 없는 것입니다. 감히 말해 보겠습니다. 저는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은 줄 믿습니다. 수련회가 은혜의 자리가 될 것을 바라보고 참여한 이들은 무엇보다 수련회를 우선순위로 삼았을 것입니다. 분명 무엇보다 자신의 것들을 팔아 은혜를 사모하는 이들에게 이번 수련회는
천국으로 다가왔을 겁니다. 참여하지 않으신 분들도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셨을 것이지만 분명 참여한 사람들은 수련회에 오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의 나라를 그리고 천국을 살아갔을 겁니다. 세 번째는 천국은 마치 수련회와 같습니다. 제가 이제 수련회를 하는 동안 우리 이제 스태프들이 저의 방을 배정해 주었는데요. 그 예배당 바로 옆에 있는 방을 배정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예배당에서 우리가 집회를 하고 또 바로바로 가서 쉴 수 있는 장소라서 좋았는데 바로 예배당 옆이다 보니까 그 옆에서 준비하는 그 소리며 또 프로그램 할 때 그런 소리들이 크게 들리니까 저를 쉬라고 하는 건지 아니면 또 수련회 내내 깨워서 기도하라고 하는 건지 그 방에서 이렇게 잘 쉴 수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 날에는 밤새 이렇게 노시는 우리 또 청년들 때문에 새벽 이렇게 잘 보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이 가깝게 예배당가 있는 그 가운데 제가 이렇게 소리를 듣는 것 중에 하나가 웃음소리가 그치지 않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신기하게도 웃음소리가 계속 연이어 나오는 소리를 듣게 되었어요. 한 사람이 계속 웃었으면 뭐 미친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 한 사람의 웃음소리가 아니라 공동체 곳곳에 사람들마다 웃는 소리들이 들렸습니다. 왜 이곳에 와서 사람들이 저렇게 즐거워할까 또 생각해 봤습니다. 그러면서 든 생각이 이곳이 하나님의 나라 또 천국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 핸드폰을 KT 통신사로 사용하는데 그 수련장에서는 KT가 잘 터지지가 않았습니다. 핸드폰도 안 되고 인터넷도 안 되고 또 주변은 온통 산인데 건물 밖으로 나가는 것도 밥 먹을 때만 나가게 되는데 왜 다들 즐거워하는 것일까? 저는 분명 바라보게 됩니다. 천국이 마치 심겨진 겨자씨인 것처럼 천국은 마치 수련을 통해 심겨진 한 말씀입니다. 100여 명의 청년들이 이번 수련을 통해서 말씀 하나씩을 마음밭에 심었습니다. 아니, 청년들은 이미 그 심겨진 말씀을 통해 지금 변화되고 있었습니다. 이 변화는 말씀 없던 나에게서 말씀으로 사는 나로 바뀌는 변화였습니다. 기도로 준비한 여러분들의 마음밭은 길가나 가시덤불이나 돌짝밭이 아니라 좋은 밭이었던 것이지요. 그 마음밭에 심겨진 한 말씀은 지금은 보이지는 않지만, 지금은 열매 맺지는 않았지만 언젠가 풀보다 커지고 또 새들이 와 깃드는 그런 열매를 맺는 그런 씨가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또한 천국은 마치 일상 속에 숨겨진 수련회였습니다. 그리고 천국은 마치 모임 중에 가장 좋은 모임이었던 것입니다. 청년들은 자신의 것으로 그것을 샀던 것이지요.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것을 샀던 것입니다. 마음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의 나라를 사고 살아가는 가격이 되었던 것입니다. 더 확실해진 것은 이것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귀한 추억이 되었다는 것을 서로 경험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천국은 마치 마음에 새기는 한 말씀과 같습니다. 밭에 감추인 보화를 캐내기 위해 매일매일 우리들은 밭을 갈아야 합니다. 좋은 진주를 구하기 위해서도 우리는 매일매일 시장을 돌아다니며 물건을 살펴야 합니다. 내 삶을 바꾸기 위해서는 이제 매일매일 마음에 새긴 한 말씀을 묵상하면서 또 그대로 살아내야 합니다. 분명 지금 이곳은 하나님이 임재하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살고
또 천국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들의 마음속에 심겨진 하나님의 한 말씀을 구하고 또 그 말씀이 잘 자랄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는 천국이 마치 어떤 것이다 비유적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천국은 우리들 가운데 실제하는 것이다 라고 고백할 줄 믿습니다. 은혜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경험하신 하늘나라의 잔치를 소중하게 생각하시고 어떤 것으로도 바꾸지 마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공동체에서 살게 되는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이뤄가길 바랍니다. 우리들의 하늘나라 잔치가 또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는 지금 여기에서 또한 시작될 줄 믿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결단의 찬양을 드리겠습니다.